고려 시대에 출간된 책 중에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부식이라는 유학자가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을 역사서로 남겼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중에서 신라가 왜 망했느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가 망한 원인을 몇 가지 기록을 했습니다. 신라가 망한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뭘 들었느냐 하면은 신라 말에 승려가 너무 많고 사찰이 너무 많았더라. 이 신라 멸망의 원인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스님들이 많은 게 뭐이 나쁘냐? 스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스님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한 거지요. 둘째, 스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스님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님이 국방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국력이 쇠약해졌다. 그런 지적입니다. 팔공산이 저 대구에서부터 영천까지 이어지는 팔공산이 상당히 큰 산입니다. 팔공산 언저리에만 사찰이 7,000개가 있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니 그것이 신라의 망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선 시대는 유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골까지 전부 서당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서 과거를 보게 하고 유학을 퍼뜨렸는데 시골 마을까지 공자왈, 맹자왈, 사서, 오경 그 모두들 공부했습니다. 조선조 말에 조선조가 쇠퇴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서당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권력자가 서원 철폐 운동을 해서 유학자들과 크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서당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말하면 적폐다.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서당 없애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온 지 130년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성공한 교회 중에 하나고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두 가지입니다. 경로당하고 교회입니다. 전국의 경로당이 마을마다 경로당은 있으니까 한 7만 곳이 됩니다. 교회는 6만을 좀 넘어섭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냐가 문제입니다. 6만이 넘는 교회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받고 교회가 있으니 나라가 장래가 있다. 우리 자식도 교육을 교회에다 맡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지요. 그러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민들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
그 교회에 많은 것이 오히려 적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 동기 중에 임영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동기생인데요.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한 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살아있는 목사 중에는 아마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친구 사이지만은 참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 임영수 목사가 영락교회 당회장으로 됐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동기생이 영락교회 당회장이 되니까 나는 저 화성군 남양만서 목회하다가 축하하러 갔습니다. 영락교회 당회장실을 일부러 찾아가서 임명 축하하여 우리 신학교 동기생이 한국교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이 참 이거 기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김영, 그 꼭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본인을 떠나서 우리 동기생으로도 영광스럽고 임영 같은 인격과 내공을 겸한 목회자가 이 교회 당회장 됐다는 것이 한국 교회로서도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랬더니 임영수 목사가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대형 교회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제들이 많아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크게 손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죠. 우리처럼 시골의 작은 교회 섬기는 역할도 있고 대형 교회도 대형 교회의 사역이 있는 거인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세월이 가면은 우리 임영수 목사의 말이 생각이 자주 납니다.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인 대국민적인 이미지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대형 교회들의 영향이 많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런 교회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희망이 있겠다.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4주 전부터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 제목으로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적 교회라야 한다. 복음적 교회란 건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셨지요? 4주 전의 말씀이니까 아마 여러분 제목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내용은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인들이 자꾸 잊어버려줘야 목사도 설교를 하지 다 총기가 넘쳐서 다 기억하면 그것도 참 설교자로서는 곤란하지요. 복음적 교회라야 한다. 요새는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한 번씩 복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에는 민중교회. 민중교회. 다른 말로 바닥을 소중히 하는 교회. 민초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 교회라야 한다. 지난주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한 신앙으로, 한 가슴, 한 비전으로 뜨거운 교회가 돼야 한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세계를 품는 교회가 돼야 한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나는 그 교단에서 나서, 그 교단에서 자라서 신학을 하고 그 교단에서만 벌써 목회한 지가 48년 지났지요. 여러분, 교단이 어디다,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모든 교회의 교구는 세계 전체가 교구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동두천에 이 세목골 골짜기에 아주 궁핍한 곳에 산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요한 웨슬레처럼 세계가 우리의 선교의 마당이다. 그런 뜻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15, 16년, 17년 전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 3년 전에 소천하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중국교회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 이니시아티브는 유럽교회, 미국교회에서 아시아교회, 아프리카교회로 넘어갔다. 세계교회를 주도하는 주도력, 이니시아티브가 유럽교회, 미국교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매우 섭섭한 일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앞으로의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중요한 몫을 감당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말입니다. 참 한국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좋은 점, 그랬던 점, 더 북돋아야 될 점, 고쳐야 될 점 많지만은 한국교회는 좋은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류, 메인스트림, 한국교회 주류는 세계 어느 나라 교회와는 달리 복음적인 전통이 확실합니다. 그걸 이반제리칼 그럽니다.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복음적인 전통이 확실합니다. 한국교회 주류 교회들은 복음적입니다. 한국에 선교를 한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그 선교사들 자체가 아주 복음적인 분들이 와서 한국 교회의 전통이, 복음적인 전통의 기초가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는 평신도, 좋은 평신도를 많이 길렀습니다. 우리 국가 여러 부서에 정치계, 경제계, 학계, 공무원, 부서마다 중요한 부서에 좋은 평신도들이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보면요, 야, 참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장로, 집사들이 많구나.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자랑할 점은
40대, 50대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길러졌습니다. 저는 이제 79세인데요. 우리 세대의 목사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도 대충대충 해가지고 햇소리도 하고 실수도 많고 우리 세대 목회자들은 좋은 점도 많지만은 문제도 많습니다. 요즘 신진 목사들 중에 참 눈에 띄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요 근년에 우리 교단만 해도 아주 중요한 교회들 후임자들 보면요, 아주 안심이 됩니다.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최근에 금년 들어 후임자들이 다 바뀌었는데 내가 볼 때 아주 참 1급 목회자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몇십 년간 잘 이끌어갈 만한 훌륭한 목사들이 큰 교회들을 담당하게 돼서 내 혼자 흐뭇합니다. 우리 둘의 교회도 그렇고요. 참 그런 점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우리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오늘의 본문입니다. 복음의 서진운동의 시초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1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행전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행동하신, 액션하신 내용이지요. 사도행전 자체가 중요합니다만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다. 29장, 30장, 3000장, 30,000장. 사도행전은 하늘나라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회의가 있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회의. 이게 무슨 회의냐? 왜 그 회의가 중요하냐? 그 전에는 복음 전도가 유대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이랬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아니다. 이게 성령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요즘 말로 열방을 위한 복음이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다. 이걸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라 그럽니다. 거기서 크게 역할했던 사람이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만 복음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의 뜻은 온 세계에 선포돼야 한다.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출신 중에 교회에 들어온 분들 중에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면은 뭡니까? 구약에 뭐라 하지요? 세례 대신에 구약 시대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로마인이나 시리아인이나 나이 다 들어가지고 60, 70대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또 새삼스럽게 할례 받고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 주장이 또 강했는데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 멍에를 이방인에까지 다 지우려 합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한 서너 가지만 딱 요구하고 풀어줘야 합니다.
율법적 신앙에서 해방돼서 복음을 누리게 해야지 유대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에게까지 다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거지요.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역사를 바꾼 장이다. 세계사를 바꾼 장이 사도행전 16장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3차례 했는데 열심히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 방향을 막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전도, 소아시아, 인도, 중국 이런 방향으로 복음 전도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방향을 유럽으로 돌려라. 유럽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그쪽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사역에 성령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이 가로막고 복음 전도하는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6장 3절입니다. 16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성령이 막았다 이거지.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 읽을 때 아주 참 불편한 게 지명 인명이지요. 부산, 광주, 대구 이러면 얼른 알아듣겠는데 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거 이 참 그렇다고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것도 뭐 꼭꼭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8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꿈꾼 거하고 환상 본 거 다릅니다. 환상을 다른 말로 영어로는 비전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성령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꿈에 보여주신 게 아니고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알렉산더가 출신인 그 마게도니아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태평양 지나서 한국 부산에 상륙해서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오듯이 그런 위치인데,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항구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복음 전도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뀐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시니까 순종해야지요. 방향을 돌라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 첫 도시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빌립보 바다 건너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전도할 자리가 없나 보다가 우물가에 빨래터에 가가지고 첫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핵심이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가지가 핵심이지요. 그 빨래하던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던 분이 복음에 딱 꽂힌 거지요. 유럽의 첫 세례 교인이 되고,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이 빌립보에 계시는 동안 우리 집에 계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립시다. 여기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아데네 교회, 고린도 교회,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해서 고린도에서 건너편 바다가 로마입니다. 로마로 건너간 거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갖 박해를 다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성령 역사가 아주 드라마 같습니다. AD 312년에 그동안에는 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전도하다가 사자굴에 끌려가고 뭐 화형당하고 계속 핍박받았는데 그 로마의 두 세력이 황제 자리를 놓고 어떤 다리 위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쪽은 숫자가 많고 절반 숫자가 안 되는 쪽 장군이 콘스탄티누스 장군인데 내일 이제 전쟁이 황제를 누가 차지하느냐 전쟁이 있을 판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가 앞장서서 쫙 끌어가는데 자기 군대들이 징저해가지고 승리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잠 깬 뒤에 부하한테 꿈에 본 요대로 깃발을 만들어라. 그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깃발을 앞세우고 그 다음날 전투해서 숫자가 절반도 안 됐는데 승리한 겁니다. 그게 312년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 뒤에 그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거지요.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왜 기독교를 그래 공인하고 왜 그런 십자가를 보게 됐느냐? 그 어머니가 헬렌 여사입니다. 헬렌 여사. 어머니가 독실한 교인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족 집안의 귀부인 어머니가 됐느냐? 로마 시대에 일은 다 노예들이 하고 뭐 귀족들은 뭐 흥청망청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잔치 벌려가지고 쾌락을 벌리는 거, 운동 경기에 관람하는 거. 그러니까 모두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데 귀족 집안에서는 혈통을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순수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세상 풍속 따르지 아니하고 정제를 지키고 깨끗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그 탄압에서는 귀족 집안이니까 보호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된 헬렌 여사가 아주 정숙하고 신앙이 독실하고 품행이 깨끗한 처녀라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며느리로 들어가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 아들이 콘스탄틴 황제가 되니까 꿈에 그런 십자가도 보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해서 황제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사를 보면요. 그게 313년인데 정부가 인정해주고 예수 믿는 것이 출세가 열리고 신부 목사가 대접받고 하면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한 300년 지나니까 교회가 부패한 겁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 중동 지방, 사우디아라비아, 에집트, 뭐 이란, 이락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냐? 레위기 25장에 성경에 토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고 팔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지주고 너희는 소작인이다. 이걸 투기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기억하시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의 기초를 자본에다가 두고 공산주의는 경제의 기초를 노동에다가 두고
성경 경제의 기초를 어디에 둘까요? 토지. 하나님이 지으신 토지가 성경적 경제의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진 거죠. 말은 기독교 국가인데 토지제도, 경제제도는 바알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란, 사우디 이쪽 지역에 많은 교인들인데 지주가 돼가지고 소작인들을 어떻게 착취했느냐 하면 7대3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는 100가마니 하면 30가마니 자기 거고 70가마니 지주한테 바치는 거. 성경상으로 보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법이지요. 그래 받아가지고 자기는 로마시에 가서 흥청망청 먹고 놀고 지주들은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아주 그게 팽배했습니다. 전부 소작인들이 참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지주들은 로마에 가서 성당에 가서 뭐 미사 드리고 묵고 놀고 한 거죠. 이때 610년에 AD 610년입니다. 대상에 따라다니는 모하메드라는 젊은이가 굴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어. 여러분, 모하메드 이슬람 혁명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요새도 이슬람 테러가 얼마나 심합니까? 모하메드 혁명의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이 깃발 드니까요, 삽시간에 사우디, 이란, 이라크, 에집트 삽시간에 이슬람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부 기독교 국가인데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지나왔으며 그런 속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계교회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뭡니까? 다 내 것임이라. 이게 이슬람 혁명, 농민혁명 구호입니다.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게 마호메트가 구호입니다.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 깃발 들고 가는 데마다 소작인들이 로마의 지주를 쫓아내고 알라의 것, 우리 히브리 말로는 사무엘, 임마누엘, 그게 아람 말로는 알라입니다.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 레위기 25장 23절이 이슬람에 시작된 구호입니다. 모든 소작인들이 확 불길처럼 모인 거예요. 중동 소아시아 지역이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는데 삽시간에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지요. 기독교 국가라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당 다닌다고 목사 많고 교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정치에서, 가정에서, 교육에서, 사회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요? 그게 없으면은 뭐 삽시간에 이슬람이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이번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장들이 서고 막 철강서 회사 무슨 산업이 퍼지니까 노동자들이 뭐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영국 같은 데는 15살 먹은 소년 노동공이 청소를 하는데 그 예배당 교회 장로인 장로격인 사장이 이 어린 소녀가 꿀뚝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어른 빗자루를 떨어뜨렸네요. 그러니까 직원 시켜가지고 빗자루 대신에 개를 묶어서 꿀떡 청소해라. 여기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한이 하늘에 사무친깁니다. 그래서 칼막스 공산주의 운동이 노동혁명으로 일어난 겁니다. 마호메트의 이슬람 혁명은 농민혁명으로 일어나고 18세기, 19세기의 공산주의 혁명은 노동혁명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기독교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이다, 교회가 많다, 교인이 많다, 겉으로 많은 것은 힘이 없습니다.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믿는 바 신앙대로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지 그냥 숫자 교회가 뭐 6만 7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우리는 뭐 5만이다 10만이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깃발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으면은 교인이 10만이라도 100명보다 적은 교회가 있고 교인이 100명이라도 몇만 명보다 중요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참 자기가 손수 천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전도하면서 아시아로 다니다가 성령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래 빌립보로 목숨 걸고 다니던 그런 선교 정신, 큰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 죽고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진실하게 살고 정절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로마 제국을 삼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이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을수록 우리 교인들이 제 몫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을 가지고 아시아 선교, 온 세계 선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들이 왔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제일 먼저 받은 나라가 카나다입니다. 카나다.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요, 옛날 교회당이, 성공회 교회당이 교인이 없어져 가지고 팔라고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샀습니다. 교회당이 이슬람 교회당을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 교회당이 모스크로 변한 데가 530군데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시 선교 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목회자들이 유럽으로 다시 선교 나가야 됩니다. 영국으로 다시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교회 역사에 대한 선교 사명을 가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월드 비전, 열방을 전도하는, 여러분, 맨 처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란 땅에서 불렀습니다.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그 지역입니다. 거기 사는 아브라함을 유프라데스 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셨는데 3절 뭐라 그랬습니까? 3절,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선교, 우리들의 열정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접하고 축복받는 그런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과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을 깨우쳐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교회, 세계 성교회, 우리도 한 몫을 기도로, 헌신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생각케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헌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뜻을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복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